하나님, 어제는 하루 종일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케냐로 파송된 이 광호 선교사님의 죽음은 많은 이들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우리는 그저 당황하고 놀랄 뿐입니다. 소망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집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다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 케냐로 나갔습니다. 아내인 윤희창 선교사님이 신학을 배우고 목회자로 총회 선교사로 함께 파송이 되어 지금까지 많은 사역을 감당해 오셨는데 코로나19 감염병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광호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케냐에서 이루어온 많은 일들을 이제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 하늘나라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깊은 슬픔 속에 있을 윤희창 선교사님과 딸과 사위 그리고 손녀와 아들 모든 유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주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모든 유족들의 앞날과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대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오나 크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장래의 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슬픔의 깊은 곳에서 도리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혼란과 혼동의 복잡함 속에서 도리어 주님께서 주시는 고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지만 주님의 뜻 조용히 묻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느라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왔지만 아직 백신을 얻을 수 없어 속수무책인 많은 약소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몸의 건강을 주님께 맡기고 맨손으로 맨몸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각별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고국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열방의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과 함께 있기로 작정하고 선교지에 남아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귀하게 보아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족들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급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농어촌과 산간 지역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소명 붙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어 위로해 주시고 감당할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개척교회와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충실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게 하시며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가치가 날로 힘을 얻고 진리가 상대화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들로 자라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착하거나 세상의 잣대로 성공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힘들게 목회하는 전국의 목회자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작은 교회들이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많은 목사님들, 교육자들이 있지만 그와 함께하는 배우자들이 또한 있습니다. 교육자의 사모로, 배우자로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숨겨진 자리에서 교육자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며 자녀들을 교육하며 가정들을 돌볼 때, 그리고 자신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남의 눈치 보느라 힘겹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살림 가운데서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의 위대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같은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며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장로님을 선출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장로 후보를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장로님의 추천을 받아 기도하며 성도들의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명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장로 후보들에게, 그리고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딛는 헌신의 발걸음이 기쁨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교회의 덕이 되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보자들이 혹시나 선거의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에서 오늘 나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 삶으로 실천하며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나름의 약간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장소에서, 물론 그가 매여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오늘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로마에 올라갈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접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도 유대인들을 청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지막 열의를 다합니다. 그 장면이 이제 오늘 장면인데, 이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대표자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23절 이후에 나옵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와서 이제 그 집에 모였고, 그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니라. 아마도 어떤 내용이었을지 이제는 대략 짐작이 가지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계속해서 그의 그의 어떤 그 심판의 과정, 그러니까 재판의 과정에서 그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통, 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따르고 또 그것에 그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하늘의 소망, 그 소망을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 소망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덧붙여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리고 기다렸던 그 소망이 예수 안에서 이제 드러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은 틀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그저 예언이고 말씀이고 기다림이고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그러나 이제 그 기다렸던 것,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고 부활될 것을 기다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니라. 성경 이렇게 짧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23장 23절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면, 이제 그 말을,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유대인 지도자들이죠.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는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내용인데 참 슬픈 내용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참 슬픈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인데, 성경에 이 내용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의 13장, 마가복음의 4장, 누가복음 8장, 요한복음 12장, 로마서 11장,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이 본문이 인용이 되는데, 이사야서 6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계시적 말씀으로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 왜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는데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도 예수를 핍박하는가?
이 복음을 거부하는가? 왜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가? 왜 유대인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도리어 예수를 거부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성령의 대답이 바로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이 그래서 마태복음 모든 그 많은 책들에 깊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긴 시간 동안의 이 선교의 그 긴 여정을 지금 보내고 있고 로마에까지 오게 됐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뭐 마지막은 아니었겠지요. 이 성경의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의 요약하듯이 정리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가 노력하는 그 로마서에서 제가 지난번에 인용했습니다만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에 대한 그 근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그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마음은 정말 대단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양한 그 그리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 그는 이방인 전도에 최선을 다했어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득불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쓰고 그가 그 로마서에서 남긴 그 말 속에 있는 것처럼 그가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 민족을 향한 그 복음 전파에 대한 소명,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후부터 계속 혹독한 일들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 번 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가이사랴에까지 갔다가 결국은 배를 타고 로마에까지 오게 되는 긴 시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에 대한 그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로마에 가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복음을 전파했는데 결국은 듣지만 믿는 듯 아닌 듯,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귀를 막으셨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막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너희가 스스로 그것을 지금 귀를 막고 눈을 감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자, 마침내 바울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포기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보이죠. 너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너희들이 믿기를 바라는데 너희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보면서도 보지 않고 눈을 감는다. 그러므로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제 완전한 선포, 어찌 보면 포기 선포와도 같은 그런 표현이 28절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주는 줄 알라. 그들이 그것을 들으리라. 이제 로마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 그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던 이 말씀이 이 땅 끝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에서 본다면 이 땅 끝은 로마에까지 가는 것 또는 스페인까지 가는 것, 여기가 땅 끝으로 그 당시로 보았다면 예루살렘 중심으로서 보았을 때요, 이 땅 끝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로마라고 하는 땅 끝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된 것인데, 이제 바울은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비전을 봅니다. 이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여기서부터 또 다시 출발하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어딘가 모르는 그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30절과 31절이 이제 마지막 종결문입니다. 이 종결문은 이 성경에 특히 사도행전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종결문의 한 마지막 부분인데, 한 소단락이 끝날 때마다 나타나는 그런 종결문입니다. 30절 읽어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2년 동안 그가 머물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그 갇힌 상태에서 석방이 되기까지는 2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제 그 기소가 18개월 동안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고소한 사람이 와서 그 고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18개월 정도가 지속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모든 어떤 재판의 과정이 이제 무효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풀려나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연구가 있었는데, 그것들은 한 3세기 정도 이후에나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서 또 그 이론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2년 동안 바울이 머물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풀려났던 것 같은데, 그가 그 갇혀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는 지금 죄수의 몸이고 미결수이지만 죄수의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2년 동안 죄수로 있는 그 사이에 그는 그곳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서신들을 썼다고 보여지고, 그는 그곳에서 자기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전파합니다. 이 31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사도행전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강력한 파워 느끼셨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정복하고 또 정복하는 그런 느낌이 드시던가요? 쭉 읽어오셨는데요. 이거 성령 받으면 그냥 다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지상 명령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출발하는 그 지점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방언이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끊임없이 기적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동반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가 이제 이어지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28장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이 정도면 내가 한번 해볼만하다 생각 드십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9장이죠. 9장에서는 또 12장에서는 야고보가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고, 베드로가 쫓겨다니게 되고, 수많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이제 그리고 13장 이후부터 바울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쫓겨다니고 끊임없이 박해받고 또 쫓겨다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어디엔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고, 어디에선가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러 오고, 복음을 언제 뿌렸길래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아졌나 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고 환영하고, 로마로 들어갈 때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영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복음에 대한 거부는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완전한 마무리가 아닌 것처럼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그 작은 단락들이 있는데 그 단락들을 제가 몇 군데를 읽어드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까지 연결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단락들마다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단락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그것들을 조금씩 하나의 단락으로 만들어가면서 마무리하는 그 종결구들이 있는데 그 종결구마다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 오늘 사도행전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부분이 첫 번째 단락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다. 너희가 이제 모여서 모이라라고 하는 내용.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듣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장 42절이 이제 두 번째 또 볼 수 있는 단락인데 채찍을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4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앞에서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힘써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 여기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15장 35절에 또 같은 종결가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20절에도 같은 소단락의 내용이 있는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종결구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은 우리 제자들, 사도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전체의 흐름으로 본다면 많은 사건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성경 그것을 단락으로 나누면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 하면요.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었다. 끊임없이 전도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전파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단락을 나누고 났을 때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도들의 이러한 어렵지만 힘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항상 우리들의 일상 속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